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내려가시나요? 네, 내려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계수양에 3차였죠. 네, 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많이 피곤하시죠? 갔다 오신 분들. 대답을 안 하신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데 좋으시죠? 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도 편하고 우리 영혼도 편하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를 치고 복종시키고 반면에 신령한 기쁨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가서 고생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목도 쉬고 이렇게 감기도 좀 걸려서요. 죄송합니다. 찬양대 아직 안 들어오네요. 들어오라고 기다렸는데 기도하면 들어오나 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 매여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 반대쪽에 서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허락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려는 한 가지 일념으로 우리를 위해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 진심으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주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며 영원히 사랑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옆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메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는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길로 걸어가도록 정말 하나님과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다른 영혼을 건지며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라지고 영성이 뛰어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주님 저희들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혹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애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애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이렇게 성남교회 새로 짓고는 처음 왔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데 그때 입당식 때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때 아마 집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남교회당 짓기 전에는 성남교회 설교도 한 2차례 가봤고요. 저는 1988년 5월에 구원받았고요. 이름은 최호영 형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산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양이가 3차였는데요. 제가 아까 전도사님하고 잠깐 교제했는데 수양회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수양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인도해 봤는데, 수양회는 가보니까 도저히 이분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인도한 분 중에 알코올 중독자도 계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하는데 남는 거라고는 교회의 불만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상담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수양에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장사하면 돈 되게 잘 벌겠다. 정말 참 장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요일 밤까지 얘기입니다. 목요일 저녁 말씀 듣기 전까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쉬시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저녁 말씀 듣고 오시라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이분이 술로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글자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아버지인데, 그리고 늘 살아왔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았고, 그리고 이혼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글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뭐 믿기 위한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조건은 갖춘 건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에 이제 말씀을 듣고 옥산교회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온 분들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이제 같이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 그 교제 끝날 부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다 잠깐 갔는데요. 밤 한 11시 넘었죠. 11시 넘어서 잠깐 가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사돈들도 구원받고 자기 혼자 이렇게 구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속이 상했나 봐요. 그렇게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보고 만약에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상담하자고 한번 해보라고. 본인이 준비됐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렵게 한번 시간을 내드려 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해라고.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바쁜데 아버지가 좀 마음이 있다면 어렵게 한번 시간을 내준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시간이 어렵지만 밤에 한번 만나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한 11시 반 이렇게 오시라 그랬어요. 그 만나가 이렇게요 상담을 하는데요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게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 얘기하다 보니까 준비가 돼요. 그래서 복음도요 어렵게도 얘기 안 했어요.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요 다 듣더니 뭐라냐면 울려 그래요 이분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처음부터 믿었다고. 그러고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침례 받고 이렇게 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1, 2차 수양회 때 보면 그 미령관 그 본관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게시판에 이렇게 보도판에 이렇게 붙여놨었습니다. 그 3차 때는 없었죠. 그게 뭘 붙여놨냐면 이런 걸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뭘 붙이냐면 수양회는 그다음에 밑줄 긋고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양회는 뭐다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거를 적어서 이렇게 뭐 공모했나 봐 이렇게요. 그 3차 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뭐 수양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걸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수양회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혹시 안 간 분 있으면 4차 때 가봐요. 꼭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사람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 무뎌짐이 다시 예리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를 꼭 보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내년에는 꼭 모시고 가고 싶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구원받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물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특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기록해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지금의 이 시나리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드라마를 생각해 보시죠. 아주 시골에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고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 옛날 얘기의 장면을 딱 보니까 등장하는 한 작은 가정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부인이 2명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 부인의 이름이 한나라고 불리는데 이 여인과 살아봤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몇 년이 계속 지내도 자식을 얻지 못하는데 자식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마 또 한 명의 여인을 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보면 왜 이렇게 자식 놓지 못하면 처벌 얻으라고 주변에 압력도 주어지고 그 자식을 대를 잇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보통 취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두 번째 얻었던 그 아내의 이름은 버닌나라고 보입니다. 이 세 명의 가정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가정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일부일처를 정한 게 하나님인데 그러지 않고 남편이 어떤 이유에든 간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하고 나니까 이 집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굉장히 정결하고 아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편에 서고 거룩한 편에 서고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반대로 그 두 번째 아내였던 버닌나는 굉장히 투박했던 걸로 보입니다. 경건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은 누구한테 오느냐면 버닌나에겐 자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둘째 여인이 자식이 계속 생기니까 첫째 부인을 한나를 가가지고 격동시키는 겁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한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가보니까 남편도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고난이 많아서 힘든 것보다도 그 고난받고 있는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 그 사람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이때 한나가 자기가 그 마음을 토하고 싶었고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녀가 할 수 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녀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너무너무 자기 마음이 복받쳐서 울며 부르짖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한이 맺히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흐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흐느끼고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뒤에낮에 술을 먹고 와서 마치 이렇게 주태를 부린 것처럼 보였는 거예요. 너 왜 낮에 술을 먹었냐? 그때 말할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 서글픈데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을 읽었는데 한번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오는 한나가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물론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한나가 마음이 슬펐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일생을 슬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녀에게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그녀는 결국 2장에 가면 슬펐다가 기쁨의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녀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한나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왜 슬펐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5분단까지 있네요. 5분단까지. 상담은. 네, 1분단. 이차 물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왜 슬펐죠? 네? 우리는 오늘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뭘 되고 싶냐면 성경의 주인공처럼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인 거지 이 자리에 주일날 날짜 때우러 온 건 절대 아니다 이거죠. 한나는 한가 시골 여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녀가
2장에 가면 찬송을 쫙 합니다. 한나는 얼마나 빛난 찬란한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여인이에요. 우리는 그 비결을 많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한나가 어떻길래 그 마음이 슬펐던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었을까? 어떻길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한나가 왜 슬펐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왜 슬펐죠? 1분 단. 상담은 대답 안 하나 보다.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한나가 왜 울었죠? 네? 못 들었습니다. 하지 말고 왜 울었죠? 날씨도 찌뿌둥한데. 한나가 울었던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 울었던 거죠.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는 단지 그 눈에 보이는 자식이 없던 것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펐을까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주어졌잖아 나중에요. 그 자식을 주어지니까 그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없었다면 그것이 슬펐다면 받았다면 안 주죠. 한나가 마음이 슬펐던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자식이 없어서 슬펐던 게 아니라 한나는 이것 때문에 슬펐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을 실제 삶으로 느끼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식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 축복이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사라가 도저히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지 않자 자식이 계속 없으니까 그 라헬이 자기 조상 자기 남편 야곱에게서 막 떼쓰잖아요. 왜 내한테 자식 안 주냐고 막 떼쓰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응? 해도 안 되는 걸 어쩌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식이 없거나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거나 불구가 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닌나가 무엇이라 와서 놀려댔겠어요? 그 놀리는 것 중에 하나님은 너를 축복 안 하는 거다. 네가 필시하는 게 무슨 죄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은 네한테 없는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뭐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자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녀는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걸 들었건만 자기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너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울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자식을 낳은 거 말고 나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 구원받는 열매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내가 한 명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건 정말 서글픈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그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겐 그런 축복이 안 주어집니까? 라는 그 슬픔이 깊게 배어나와야 됩니다. 주로 말미암은 그 슬픔이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람은 주로 말미암은 기쁨을 분명히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 슬픔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녀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녀는 기도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로 다가갔지만 안 되자 그녀는 바뀝니다. 뭘로 했죠?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안 되자 그녀가 11절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서원하여 가로되 그녀는 서원까지로 가요.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바라고 있느냐 하면 그녀는 삶의 태도를 바꿔요. 그녀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을 통곡하다가 안 되니까 그녀는 아예 삶의 태도를 딱 바꿉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면 이 자식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여인은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희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갈망하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릴 때 보면 장래희망 뭐냐고 묻잖아요. 그럼 장래희망을 적으면 뭐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어때요? 됐나요? 뭐 이런 건 되죠. 장래희망 결혼하기 뭐 이런 건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장래희망이지만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희망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아니라 갈망으로 가야 돼요. 갈망은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릴 때 소풍 갔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소풍은 주로 멀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데리고 그냥 걸어가가지고 김밥 먹고 그리고 오락 한번 하고 다시 또 뎁다 걸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걸어가다가 걸어오면 올 때는 늘 목이 마릅니다. 이 목이 마르는 갈증은 그거는 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어릴 때 이 냇가를 발견합니다. 그럼 냇가를 발견하면 냇가는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려가서 마셔요. 물론 그때는 물도 깨끗했지만 마십니다. 왜요?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요.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마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마을로 막 뛰어가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물을 너무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은 목마르면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신앙은 한나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가 보지 못하고도 그냥 괜찮다 그렇게 머무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언제나 갈망하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안 바뀌죠?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 왜 안 바뀔까요? 왜 내게 영적인 열매들이 안 나타날까요? 신앙이 그냥 액세서리 아니면 희망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이 갈망하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갈망하는 자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인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 대상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려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내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를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내려가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머리에 있지 않고 눈으로 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나가는 법이 없다 이거죠. 만나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그 바라던 갈망을 하나님은 채워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심령에서,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하실 때 보면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그의 직업은 뭐냐면 세리였고 그의 특징은 키가 작은 거죠. 그리고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뚱뚱했다는 말은 없는데.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이렇게 비리를 많이 취해서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비리 취해서 뚱뚱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삭개오가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였죠? 삭개오의 갈망이에요. 삭개오가 맨날 자기가 이렇게 금전장부만 이렇게 뒤져보고 다른 사람의 돈을 띄어 먹어보고 그래봤지만 자기의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이 없었잖아요. 양심에는 늘 죄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느 날 삭개오가 소문을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을, 구주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을로 지나가신다 그런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뛰어나가 봤는데 보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는 키가 작았고 이미 군중은 다 꽉 메우고 있었어요. 가지 못하자 삭개오 어떻게 했냐면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만나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는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삶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올라가서 뭐냐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쳐다보는 삭개오의 눈길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그는 변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시죠. 이 거지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자기 인생은 살아봤자 거지입니다. 앞으로 더 살아봐야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오직 희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요. 억울한 출생에 불공평하게 태어난 자기의 불우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이에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 들었고 그는 송의 눈을 띄워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해라 그러잖아요. 시끄럽다고 조용해라 할 때 포기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부끄러움이고 뭐고 다 팽개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자 예수님이 걸어가던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턴하셔요. 예수님이 방향을 돌리셔서 묻잖아요.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때 바디메오가 이 자기가 일생을 덮고 그리고
늘 가까이 있던 겉옷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자기의 유일한 재산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뭐냐 하면 뛰어가요. 그런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그리고 뭐냐 하면 드디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자 눈을 뜨고 나자 더 이상의 그는 거지가 아니에요. 겉옷은 원래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앞에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만난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거나 착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완전 일자무시가 상관없고 죄만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에게도 축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 갈망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 혹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분이 여기 있다면 왜 구원받지 못할까?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로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구원을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식의 희망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죠. 구원은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갈망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런 외면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6명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아침엔 창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아무리 어떤 사람하고 만나봐도 만족이 안 오잖아요. A하고 살아봐도 똑같고 B하고 살아봐도 똑같고 유행가 그런 거 있다며요. 모릅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모르죠. 우리 그런 유행가 안 들으니까 모두 다 똑같더라 살아본게 그거 몰라요? 이렇게 살아봐도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속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채워줄 진정한 신랑을 갈망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잖아요. 그녀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녀가 아무리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만나주자 그녀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는 더 이상 물길로 다니지 않아요. 물동이 버려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여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낱 창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그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인을 누가 감히 쓰레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일생을 완전히 바꾼 건 예수님을 만난 거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정말 바랬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지 않았다면 갈망하십시오. 정말 바라십시오.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보셔요. 주님은 반드시 걸음을 멈추고 만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도할 때 많은 요건들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의 뛰어난 말기술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내가 전도해봤던 어떤 캐리어나 그런 스킬들이 아닙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여인을 만날 때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이 여인이 창피해서 저녁에는 차마 못 나오고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대낮에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우물에 물을 딱 길러올 때 그때 예수님 만나주잖아요. 이렇게요. 만나면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을 안 주잖아요. 안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하고는 원수잖아요.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원수인 나에게 물 달라 하냐고, 물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매몰차게 쫙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드럽게 대화해 주면서 물 달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끝까지 물을 안 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구원해주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개해 주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물을 드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렴 그 말할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의 목마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채운다 그랬죠. 배부른다는 말씀.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 목마름이 뭐냐면 이 심령이 메마르고 거칠어져서 그 죄 가운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뭐냐면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 싶잖아요. 그 목마름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이 모든 모멸감을 견디는 겁니다. 한낱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세상 사람도 보고 그 여인을 돌 던지려는 그 여인인데 걸어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보는데 그 여인에게 정말 심판할 수 있는 주님이잖아요. 차마 죄를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이 그 죄가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 죄만 짓고 살면서 예수님의 모멸감을 줘도 견뎌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여인을 어떤지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끝까지 대화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뭐냐면 그 여인을 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했던 유언 중에 이 유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그 마지막 유언 중에 보면 유명한 유언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사 가라사대 뭐라 했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육신적으로 정말 목마르우신 거죠. 왜냐하면 탈수가 된 거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목에서 뭐냐면 갈증 오니까 너무 심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했잖아요. 목이 정말 너무 마르는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목이 이렇게 말랐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더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우리를 너무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갈망되어서 육신적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신적으로 목이 탔지만은 기어코 뭐냐면 영혼의 해가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기쁨의 승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은 영원히 만족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인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지치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원히 더욱 그 영혼을 전도하자는 갈망이 있잖아요. 정말 이 영혼을 전도해서 정말 구원시키고 싶어. 그 갈망이 크면 육신의 어려움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기어코 뭐죠? 그 영혼을 얻게 되므로 나중에는 영육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그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낫고 싶은 거예요. 낫고 싶은데 나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는데 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가요. 근데 그 친구 4명도 자기 친구를 사랑했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데려가고 싶은데 이 침상을 들고 가는데 보니까 이미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들어가려니까 집에 군중이 너무 많이 몰려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때 이 친구 4명이 어떻게 하죠? 야, 친구야 안 되나 보다. 우리 포기하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건 희망이죠. 이 친구 4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보고서 기다리라고. 들고는 어떻게 했냐면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막 설교도 하시고 막 병도 고치는데 갑자기 뭐가 위에서 하나 내려와. 보니까 내려오는데 사람이요. 보니까 위에 딱 쳐다보니까 4명이서 줄 달아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눈길을 딱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 중풍병자를 안 고쳐주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를 갈망해서 뜯어서 내려서 오는 그걸 딱 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야,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닙니다. 뭐라냐면 네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중풍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죄까지 사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4명을 보고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면 그 친구 4명이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자기 친구를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는 환경의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좋다는데 다 다녀봐도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치 우리가 마귀에 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영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처럼 자기의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 사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여인의 집 근처로 그 마을로 지나갑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예수님 보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을 내는데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다고. 제 딸을 고쳐달라고 이 말할 때 예수님의 그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잖아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죠?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희는 자꾸 소리 지릅니다. 안 된다고 쫓아버리든가 뭐 어떻게 좀 합시다 예수님. 계속 따라와 소리 지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들리도록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관심 없다 저 여자한테. 이 말 딱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매몰찰 수 있냐? 예수님은 인자하다고 말했는데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또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잖아요. 나는 개를 고쳐주러 온 게 아니야. 개다고 얘기하잖아요. 니는 개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불렀죠.
예수님 말하기를 니는 사람 축에 들지 못하는 개잖아. 이 말 딱 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자존심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불평 나오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을 너무 살리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가서 엎드려 빌잖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유명한 말 있죠. 뭐랬습니까? 예, 부스러기라도 뭉틉니다. 그 말하자 예수님이 그 여인이 더 이상 인생에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갈망을 보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5장에 보면 여기에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한 게 뭐냐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갈망입니다. 이 여인은 희망에 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너무너무 낫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물을 주는 동시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갈망을 넣어줬어요. 구원받았다는 특징이 뭐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사회적구나 됐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적으로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뭐냐면 예수님의 갈망을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우리가 딱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이런 마음을 부여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5장에 보면 이래 돼 있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허기를 면할 것이요 이게 아니죠. 저희가 뭐랬죠? 배부를 것이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지 배고픈 자 허기 면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가 배부르냐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똑똑하거나 요런껏 신앙생활하는 자나 아니면은 돈 많은 사람 말한 게 아니에요. 못 빼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 다른 영혼을 정말 건지고 싶은 그 마음 말이에요.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은 해준다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갈망하게 되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럴 거고 그 가운데 뭐죠? 자기 자신이 다른 영혼 건지려고 갈망하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표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다고. 자기의 갈망이 뭐냐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 자기는 구원하고 싶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카멜레온이 된다 그랬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짐승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별명이 뭐죠? 카멜레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언제나 카멜레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고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되고 그는 눈높이로 전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많이 배웠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그에 가서는 네가 거듭나라 딱 말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고 죄만 짓고 살아왔고 무지했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거듭나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물건은 생수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건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맞춰주면서 뭐냐면 영혼을 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낮아지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고자세를 취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게 될 거예요. 언젠가부턴간 영혼을 건지는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무조건 다 맞춰줘가면서 그의 밑에 들어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시간 지나고 나면 구원 받으려면 받고 받지 말라면 받지 마셔 그냥. 그게 한 번씩 찔러보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보면 마치 한 영혼을 구원함이 있어가지고 대충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 얘기가 나와요. 이 엘리사와 게하시가 누구냐면은 엘리사가 선지자고 게하시가 종이죠. 이때 수넴 여인의 아들 하나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자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딱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게하시 보고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해보라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팡이 되니까 애가 안 나.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안 났던데요 애가요? 근데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사는 아이가 딱 누워있으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는 아이 몸에다가 자기 몸을 눕혀요. 눕혀가지고 시체에다가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발에 발을 대고 온몸을 비벼요. 비벼니까 아이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생기가 돌아오니까 엘리사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몸을 대요. 그리고 똑같이 맞춰요. 그리고 뭐냐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 차이가 뭐냐면 게하시는 대충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너무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시체지만 돼요. 가서 자기가 똑같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입과 손과 발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엘리사나 게하시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게하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는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뭐였죠? 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책임과 갈망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꼭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죄성이 있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의 낮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였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혼을 건지려는 갈망을 자기 삶범에 다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22절에 보면 먼저 제가 19절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너무너무 얻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맞추었다는 겁니다. 22절에 눈높이 전도했다 되어 있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같이 읽어보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미니. 아무쪼록 몇몇 사람,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 그 중에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니까 이 디모데가 뭐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한테 구하는 거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에요. 우리 역다에 그 잘 알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받는 비결이 뭐예요?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을 전담에 있어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갈망하느냐 하면 여기는 형제님들과 저는 전부 다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닮기를 너무 갈망합니다. 근데 닮아도 그만이요, 안 닮아도 그만이요, 그런 희망이 상황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수양회 때 상담해 온 이런 분을 봤습니다. 본인은 죄 사해진 거 확실히 믿는데요, 자기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 진짜 확실하대. 근데 자기는 아직 주님 뜻대로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제가 그 말 듣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구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만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영원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활의 구원 말입니다. 늘 죄에 매여가지고 맨날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굴레에 살고 죄의 습관대로 살고 인이 박혀가지고 맨날 욕하고 세상 것 쫓고 내 세상 거 허덕거리고 오직 세상에서 뭐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던 삶은 뭘 줬습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은 어디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기쁨을 느꼈잖아요. 그걸 살게 해주려고. 우리 그 찬송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정말 찬양하고 노래하고 살아라고. 그러려고 하려면 주의 사랑에 매이도록 했구만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벗어나죠?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짜 변화되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얼마만큼 바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인가요? 아니면 정말 되길 바랍니까? 진짜 되길 바랍니다. 내가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백날 지내보십시오. 안 바뀌지. 백날 지내보십시오. 그리고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가며 살을 쪼개준 게 아니에요. 야곱을 보십시오. 우린 야곱 보면 되게 희망을 느끼잖아요. 야곱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름 자체가 간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죄성 중에서 잔머리 있잖아요. 잔머리가. 우리도 보면 다 보면 자기네 약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돈에 되게 약한 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이성에 되게 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보면 특별히 남들 앞에 나서려는 그런 게 되게 약한 분이 있잖아요. 자기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롭잖아요. 야곱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일단 잔머리를 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주고 팔아가지고 속에서 얻고 난 다음에 그날부로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튀었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튀었냐면 자기 그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하고 살았잖아요. 외삼촌 라반하고 살면서 10번이나 그 외삼촌이 속였잖아. 자기를요. 계속 속이고 임금을 깎고 뭐 준다 해도 안 주고. 그걸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게 뭐예요? 라반하고 20년을 같이 살잖아요. 살면서 깨달은 게 뭐죠? 야곱이? 이거 깨달았을 것 같아. 야곱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내보다 더한 놈도 있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보면서 징그럽다 정말. 이러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렇게
간사하게 사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저거 진짜 아니다 저거. 그러면서 야곱이 나는 저래 안 산다. 그 20년 가운데 야곱이 깎였다 이거죠. 깎이면서 자기도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결정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또 안 돼. 그거 알죠? 형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형 에서가 마중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중이 아니라 축이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또 어떡하죠? 일단 또 잔머리 한번 굴리잖아요. 그래서 잔머리 쫙 굴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로 제끼고 별로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쭉 먼저 이렇게, 그리고 물건도 가져가고 뭐 소도 가져가고 뭐 짐승 쫙 가져가서 에세에게 바쳐보라고 먼저. 그래서 혹시 이렇게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쪽이 멸망당하면 자기는 이게 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잔머리 굴려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마침 그 야코강에서 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네. 주님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야곱이 딱 보니까 이제는 알잖아요. 잔머리 굴려서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 붙잡고 뭐죠?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했던 유명한 말이 뭐죠? 뭐라 말합니까? 아니 봐봐요. 야곱이 이렇게 막 씨름할 때 그 씨름하다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놔라 그러잖아요. 나 이제 가야 된다니까 이제 그만하자 놔라 하니까 끝까지 이렇게 바지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장면을 생각해봐요. 놔라 막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을까 진짜 안 놓을 거냐? 그때 야곱이 뭐라 해요? 네,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애따 이러면 때려버리잖아 그냥요. 때릴 때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그는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잖아요. 뭘 겨루 이긴 겁니까?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겼단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부러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육신의 교만함은 아집은 부러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야곱은 그 축복받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밤새도록 안 놔줬습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제가 정말 밤새도록 엎드려 울부짖으며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제 이 점이 정말 저한테 약점인데 하나님 이 점 때문에 제가 변화가 안 되고 맨날 이 점 때문에 제가 캥깁니다.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맨날 약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했지만 제게 맨날 이게 약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에서 변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이 붙잡아서 결국 이겨냈잖아요. 이겨내서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야곱은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하잖아요. 유언하면서 자식의 축복을 쫙 유언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고백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나를 낳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야곱은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하니까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삶이 변화되길 바랬고 정말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주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맨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합디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는 게 아니에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성경의 하나님 축복 약속이 맨날 남의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를 말하잖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뭐라 얘기해요? 고난 겪고 난 다음에 바꾸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크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어. 그거 말이에요. 창세기 48장입니다. 먼저 32장 보겠습니다. 32장 여기 26절입니다. 25절
24절부터 제가 읽겠네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2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가로되 여기 보십시오. 이 야곱이 자기는 부러졌잖아요. 우리도 보세요. 내 자신이 내 육체가 처서 복종식에서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거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기쁨을 얻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죠? 교회에 왔다 가는 것, 그건 일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한 게 이거잖아요. 다른 영혼을 정말 건지고 우리의 영혼은 뭐죠? 온전하게 더욱더욱 되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뭐죠? 내가 육체가 좀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해달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고 실험하는 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갈망해야 게 있다면 자신이 신앙이 만약에 예전에 처음 사랑과 같지 않다면 다시 신앙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이 진짜로 회복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자기 마음에 꼭 간직하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할 때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었잖아요. 언제나 일어나면 성경을 봤었고,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거 하면 될까요? 하지 말까요? 물어도 받고, 그리고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 그 기쁨이 너무 컸고, 오늘 말씀은 내게 하시는 거야. 너무 좋아서 들었던 말씀이면 또 테이프 사서 듣고, 그리고 교제 가면 형제자매들 보면 다 내보다 더 귀하게 보이고 모두 존귀하고, 교회는 언제나 나의 안식처였고 다른 영혼 보면 언제나 전도하고 싶은,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희망하면 안 돼요. 희망사항은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은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갈망해야 돼요. 너무도 되길 바라야 돼요. 왜 되길 바라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서 공감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가 비록 왕이 된다는 사무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20년이 걸려요. 10년 걸리고 또 왕돼서 다르게 10년. 20년 동안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도 사울이 창을 던지고 적군이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다윗은 한 번도 비파와 수음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의 입에서는 환경은 어려웠지만 찬양은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언제부턴가 비파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의 입은 닫혔어요. 그리고 그의 심령은 너무 공고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를 취해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의 신앙이 흐트러졌을 때예요. 다윗이 신앙이 무너지고 난 다음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떠한 공고와 기근과 칼과 핍박과 환난도 다윗의 찬양을 멈추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멈췄습니까?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멈춘 상태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의 삶은 어떤 거였냐면 그랬습니다. 마치 여름 가뭄에 여름이 가뭄이 쨍쨍 쬐면 그것이 왜 진액이 화하여 올라간다고, 하도 쪼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심령이 타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무의미하고 사는 게 별 의미를 못 느끼겠고, 그리고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기 마음에서는 뭐냐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채 뭐냐면 그냥 다녀요. 그때 다윗이 뭐냐면 자기 마음이 타들어가니까 말합니다.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벗어나고 싶을 때 다윗은 자기를 사슴에다 표현해요. 자기를 어떤 사슴이냐면 이런 사슴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사슴이라고.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요, 사슴은 이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제가요, 곡성교에 집회 갔다가 곡성교에, 그러니까 섬진강 주변으로 이렇게 밤에 이렇게 12시에요 개 끌고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왜 나갔냐면 이렇게 사냥하러 가봤어요. 이렇게 한번.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보는데 이 노루나 고라니들이요 다 물가에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꼭 좀 물을 먹어야 된대요. 예, 다윗은 안 그래도 열이 많은 사슴이 물 먹으러 오를 때 갈급한데 자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냥꾼에 쫓겨다니는 사슴이니까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마귀에 쫓기고 죄에 쫓겨가지고 자기의 심령이 뭐냐니까 너무너무 말랐다 그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다시 올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너무너무 갈망하잖아요. 그 갈망하고 머리를 쪼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떡하죠?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뭐냐면 다시 안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깨닫게 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최고의 고통이라는 것을.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왜? 3절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주야로 눈물이 되었다고. 그 울며 나갔던 겁니다. 그 다윗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시편 6편에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자기가 떠났는데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정말 그 회복을 갈망했고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회복을 줬습니다. 왜 회복을 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더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내가 성경을 멀리했고 그리고 내가 교제를 판단하고 내가 불평의 삶을 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점점 메말라가고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이 오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너무 괴롭다 표현했어요. 내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받기를 내보다도 누가 더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성경 예레미야 2장 한번 봅시다. 2장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장에 보면 1절에 1051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더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기억하느냐 하면 네 소년 때의 우위,
내 결혼 때의 사랑, 정말 그 조건 없는 우정과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 말이에요. 주님이시라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고 그 마음들, 그리고 그때 주님 또 우리에게 한량없이 사랑을 부어줬고 다른 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다른 데 마음을 한 번도 줘보지 않았던,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없고 우정을 내가 깰 수 없고 내가 그 사랑을 넘어서 외도할 수 없고 그런 말들 말이죠. 정말 주에 대한 그 우정과 사랑, 그때 주님은 한없이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때는 마치 이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내 기도는 응답을 그냥 해주시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고 싶은데 왜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갈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뭐라고 하시냐면 18절 제가 한번 적을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쩜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에 있으면 어쩜이뇨. 왜 생수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19절이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 다음 뭐라 했죠?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속에 뭐죠? 계속 뭐가 온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고. 우리는 이거잖아요. 언제 가장 큰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정말 그렇지 않던가요? 주님을 내가 생각해 드릴 때가 그렇게 기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왜 이렇게 기쁜 삶을 사시겠어요? 우리를 자나깨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사랑은 줄 때 기쁜 거예요. 주님은 왜 영원토록 기쁘실까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왜 영원토록 기쁘냐? 성부 하나님이 왜 영원토록 기쁘냐? 성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왜 영원토록 기쁘냐?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토록 기쁘시냐? 자나깨나 우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딱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할 때면 어떤 일을 하려 해도 주님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딱 해드리려고 하면 마음에 뭐부터 오느냐? 기쁨부터 올라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 기쁨을 주시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반대로 주님 아랑곳 않고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요. 거기에 오는 기쁨은 뭐냐 하면 일의 성취나 잠깐의 즐거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즐거움이라 말하지 않고 쾌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의 죄악의 낙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뭐죠? 바뀌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랬습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에 말하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행위가 뭐였냐면 그는 새벽을 자기가 깨웠어요. 그는 처음 행위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처음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새벽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망했거든요. 다시 주님하고 너무너무 회복되고 싶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언제나 첫걸음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들어야겠다. 내가 오늘 주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내가 그거 듣고 내가 정말 그거 지켜야겠다. 내가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 해봐야지. 내가 정말 들어야지. 너무너무 듣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시간에 좋은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날 밤에 일찍 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에 131절입니다. 여기 보면 131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갈증이잖아요. 주님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정말 주님께 회복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취할 게 뭐예요? 진짜로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듣고 적고 그리고 애우고. 우린 처음에 그랬잖아요. 언젠가부터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어떤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147절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기가 어떻게 하죠?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기도죠.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이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며가 아니고 부르짖는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하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130편입니다. 여기 130편에 여기에 6절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뭐랬죠?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가 정말 신앙을 회복되길 바란다면, 갈망한다면 모든 것 제껴놓고 뭘 해야 되는 거죠? 텔레비고 뭐고 안에 다 제낄 수 있도록 제끼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아침에 하나님과 하자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정말 나도 성경을 열어야겠다. 왜 이 말하죠? 7절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제가 해봤거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자에게 구속하시로다. 자기가 해보고 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갈망할 때는 끝으로 이겁니다. 내가 고난에 있을 때야. 내게 뜻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드라마나 나올 법한 그런 어떤 교통사고도 내게 일어나고 또 병이 생각지도 않았던 병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이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갈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전도하는데 한 영혼이 남편이 빨리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구원 안 받잖아요. 가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구원 안 받잖아요. 하면 할수록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구원을 안 받아가고 점점 거리는 더 멀어져 가는 거고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경제적으로도 오고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대로 계속 올 때 그럴 때일수록 뭐죠? 더욱 뭐죠?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왜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을 가지고 여기에 3개 때리잖아요. 3개 때리면 공을 3개 땅바닥을 때리면 때릴수록 리바운드는 높이 되는 거예요. 3개, 4개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 올수록 뭐죠?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욱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이거 하나 보고 마칩시다. 27편 보면 여기를 했습니다. 8절에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궁리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찾으라. 왜 이 말했냐면 찾을 일이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일이 생길 때마다 할 게 뭐죠?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얼굴을 찾으라고. 주님께 더욱더 갈망하라고.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을 펼쳐놓고 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이 슬픈 게 있어요? 내게 지금 어떤 슬픔이 배어나오고 있죠? 어떤 형태의 슬픔이든 간에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언제나 삶의 태도가 변하는 축복과, 그리고 언제나 축복이 오기 전에 최초의 시작점은 슬픈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슬픈 마음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의 첫걸음이 나중에 한나에게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슬프다 그랬죠. 여호와를 인하여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뭐죠?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가 나중에 속으로 울었던 게 아니에요. 대놓고 뭐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왜 그렇죠? 그녀는 자식을 얻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 이루는 걸 겪었거든요. 그거 겪는데 자기가 받았던 것이 가장 큰 건 사무엘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3절부터 쫙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받은 게 뭐예요? 그는 자기가 사무엘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어요. 버닌나가 자식을 쭉 쳐다볼 때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볼 때하고 둘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속 쓰이는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뭔 소리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사무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드리니까 거기에다가 2년 3년가 자식을 5명을 또 보너스 또 줬잖아요. 한나의 축복은 끝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녀의 이름을 본따서 사람들 이름을 많이 지어요. 한나라고. 이 모든 축복이 받기 전에 시작점 어디였냐면 슬픈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게 어떤 슬픔이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슬픈지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데 하계세상에 데려갔는데 구원 못 받고 돌아온 것 때문에 슬픈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누구에도 말 못할 그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 슬픔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내 슬픔을 달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슬픔이 있을 때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점이었구나.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슬픔이, 장사의 슬픔이,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밀려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살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슬픔이 오면 있다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즐거움의 시작점이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갈망토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안 되면 통곡하자. 그리고 안 되면 내 삶의 틀을 바꿔보자. 하나님 그 갈망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어코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애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우리 영혼에 목마르셨기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매달려서 목마를 수 있었고, 지금 또 우리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시며 천하께나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신 줄 알고 지극히 감사와 찬양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우리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을 더욱더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에 대해서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순수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구원만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전하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불평이 끝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대충 살아가는, 더럽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희미한 삶에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끌어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우리들에게 신령한 삶과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에 대한 갈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더욱더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대한 헛된 목마름이 끝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주님을 직접 뵀을 때 그토록 삶 가운데 주님을 느끼길 원하다가 나중에 정말 주님을 뵐 때는 그 기쁨이 어쩔 줄 모를 수 있을 정도로 모르게 느낄 만큼의 하나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다른 영혼을 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506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실 분 나오시죠. 예, 학예 수양회 혹시 3차 참석하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잠깐 좀 일어나시죠. 자리에서요. 예, 오늘 여기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 일어나시죠. 예, 한 분 계신가요? 예. 혹시 인도하신 분 계신가요? 같이 좀 나오시죠. 예. 예, 나오셔요. 예. 예, 간단히 사신 거하고 이름하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은영 자매입니다. 이번 3차 수양회 때 저희 이종 사촌 동생이 말씀 듣고 구원 받았거든요. 예,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제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우동에서 왔고요. 앞으로 교제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41구역에서 교제 생활하고 하는 김소재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아니라 아직은 자매지만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았은 게 이제 자매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왜 노인네들 그 매장 있지요. 매장 장사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가게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서 살으니까 어디다 놀 데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가게에다 놓고 이제 막 언니하고 댕겼거든요. 근데 3일 전에 접대 와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만나고 얘기는 했지만은 3일 전에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 그 교회 다닌다며 거기 교회는 어디 안 가? 그래서 아이고 가지 우리 교회도 수양회도 있고 놀러도 가지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놀러 가지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갔으면 그래 같이 가 그러고서는 이제 같이 3일 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세상에 이제 전화로만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와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전화로만 그냥 했어. 그런데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몇 번 얘기 안 했는데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대기 저기만 덮을 것만 가져라고 했거든. 덮을 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덮을 것만 가져라고 그랬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와가지고서는 말씀 한번 듣더니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신대선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 처음에.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더니 말씀 듣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상담까지 했는데 상담하면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상담하는데 죄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죄했대요. 그렇게 상담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확실히 받았으니까 많이들 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름하고 이제 네, 논현동에 사는 박강숙입니다. 저는 여기 언니가 옛날에 너무 교회 다니면서 겸손하고 행동을 너무 잘하시길래 이 언니 다닌 교회에 가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겸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42구역 구제학원 최민경제입니다. 저희 친어머니 되시는데요.
그 전에 상담도 받으시고 많이 그 이번 수양에 가셔서 너무 열심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전남 한평에 살고 계시고요. 아직 그 제가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시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이 좋으셔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내년 초에 봄에 저희 이사할 때쯤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사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제 욕심은 그 날이 좀 더 당겨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 시간이 당겨져서 저희 성남교회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마침 나오시죠. 이분들은 많이 낯이 익으시죠? 예, 오늘 뭐 갑자기 나와서 인사를 좀 하겠답니다. 글쎄 무슨 인사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33구역에서 교제 중인 조한우 형제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처음 만나서 교제하는 와중에 결혼을 9월 1일 날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 많이 부족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많지만 그 안에서 저희 하나님 사랑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혼을 한답니다. 예, 참 갑자기 나와가지고 인사한다 그래. 정말 그래서 좀 많이 우리 형제님들 축복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수양의 1차, 2차, 3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4차가 8월 1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또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상담하시면서 구원받은 또 우리 형제님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기교회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8,000명, 10,000명이라는 인원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또 새로이 참석하시고 인도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빨리 이렇게 상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백 명, 몇천 명, 10,000명 이렇게 형제자님들 또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님들 하계수양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잘 안 가신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강건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시면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인천, 대전, 전북, 경남, 경북, 강원, 제주, 서울 일부 46개 교회가 하계수양 마지막 4차 하계수양을 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교회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옥수수 봉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하루쯤 하셔서 봉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계수양 이후에 9월 달에 대집회가 있습니다. 이상민 목사님을 모시고 9월 3일부터서 9월 9일까지 오후 7시 30분 대강당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번에도 혹시 하계수양에 또 참석을 가시고자 했던 분들이 못 가신 또 약속하시고 못 가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좋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8월 19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중광당에서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번 광고를 또 드렸습니다. 물론 결혼식은 나와서 인사를 하셨고요. 9월 1일 날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예, 영어, 중국어와 영어를 수강생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지금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준비를 하는데요. 이번 주까지 신청이 안 되면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번 광고 말씀을 드렸고 또 6개월 수강료가 10만 원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학원비를 보내도 글쎄요 10만 원이 더 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강료가 10만 원인데 얼른 쪼개보면 알죠. 2만 원 정도. 근데 거기에는 교재라든가 또 배울 수 있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 또 혹시 남으면은 건축원금에 또 일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 1시간이지만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뛰어노는 것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나 또 교육상으로나 참 좋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서 교회에서 광고를 드리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